자,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임강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큰 은혜고, 거기에 또 선교사로 불러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제는 목사의 직을 주셔서 그 감격과 또 더 무거워진 책임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행복한 교회 주일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황철중 담임 목사님께서 또 동남아 직할 지방의 회장으로서 또 목사 한 수를 받기까지 또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애써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또 개인적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온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묵상해 오고 있으면서 실제로 제 삶과 사역 가운데 적용을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이제 한 달 정도 목사 안수 때문에 가 있었어요. 한 2박 3일 금식 수련회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사이에 또 지금 선교사역, 특별히 IT 대학 설립 관련해서 또 여러 곳을 방문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또 그걸 또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역시 그 삶 가운데, 또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 생활하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분명히 같이 적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도 똑같이 있는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라고 그 단락 끝에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구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고 그래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좀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왜 너무 뜬금없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주세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예.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거를 하라.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2012년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에요. 선교사고 이제는 목사지만 좀 찔림이 많아요. 예, 삶과 사역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기 마음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는데 뭐 그냥 화장실 문 두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스스로에게 문을 두드려 봐요. 과연 나의 마음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얼마나 준비하고 나오셨나요? 기쁨으로 나오셨나요? 네. 그냥 마지못해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진짜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다 저의 얘기예요. 제가 그랬었어요.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갔었고요. 교사하면서도 교사니까 그냥 했었고, 거기에 기쁨과 감격 이런 게 없었던 적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왕 오는 거 그 기쁨이 있으면 좋겠고요.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이름처럼 행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행복하시죠? 안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참 행복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교회 오면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신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나요? 아니면 아직 10분밖에 안 지났네.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아직도 예배가 반도 안 됐네. 언제 예배가 끝나지? 참 부끄러운 얘기죠. 제 스스로에게 노크를 해보는 거예요.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내 스스로 나를 비하하진 않았나? 교만하진 않았나? 남을 정죄하고 또는 거짓말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독선이 있거나 다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살고 있는 이 가족들, 아내, 자녀들 또는 부모님,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았나? 용서하지 못하는 건 없나?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웃에게 어때요? 이웃에게 시기 질투는 없어요? 남과 비교하진 않나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정말 내가 주님께로 향해 있는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다 주님께로 향해 있다고 제가 믿어요. 근데 교회에서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일에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떠신지, 또는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데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이 주님께로 열려 있는지,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그 또 두드림이 있어요. 목사, 선교사 하면 와, 이 말씀과 기도로 매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일반적으로도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고 저는 지금도 계속 스트러글링 하고 있어요. 사탄이 늘 이렇게 방해를 해요. 근데 말씀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아주 그 말씀의 은혜에. 근데 그 들어가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꾸준히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은 말씀과 기도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매일 두드려 보면 좋겠어요.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말씀을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싸우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선교사로 콜링 받았을 때 IT 미션에 대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교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또 필리핀에 있는 테스다라고 하는 기술학교, 그 기술학교를 한때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하느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를 해오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4년제 기숙사를 갖춘 그런 IT 공대, 공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능력이 있어요, 뭐 돈이 있어요, 인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지면 누구나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어떨 때는요, 이 큰 벽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에요. 커다란 산,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산, 그 벽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 느낌. 앞도 안 보이고 옆에 봐도 그렇고 그냥 깜깜한.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광야에 홀로 있는 느낌. 근데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보니까. 왜냐하면 다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고, 이 일을 어떻게 해가야 되지? No idea, have no idea.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뤄 가심을 믿고 나가니까 이제 그런 커다란 벽 앞에 있던 게 이게 평평해지는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다 사라져요. 제가 제 생각과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지식, 뭐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내 범주 내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를 했다 그러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된 거예요. 보통 일을 할 때 예산을 짜고 그 예산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면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IT 대학은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요. 정말 큰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범주 내에서 계획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들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럼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두드리면 어때요? 열리죠. 오늘 본문에서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8절에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드려라라는 거예요. 두드리는데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두드리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어느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돈이 이만큼 있으면 좋겠어요. 돈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선교를 할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일을 못하시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우리가 두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들어가면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 전에 이미 초등학교 때는 친구가 1년에 2번씩 꼭 교회를 가자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 선생님이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고 한 번만 가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한 번은 안 갔어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대. 큰일 난대.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교목이 이제 그 학교 목사님이 교목이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주보 가지고 오래요. 근데 주보가 뭐냐고 그랬더니 교회 가면 준대요. 여러분 오늘 받으시죠, 주보. 거기에다 이름 써서 내래요. 그럼 점수를 준다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허락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 전에 계속 교회 오라고 저에게 노크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가 청주에 있는 서문교회예요. 그리고 2012년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올 때 파송해 준 교회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두드릴 때요, 부끄러움도 없어야 되고 두려움도 없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두드려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어렸을 때 참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이렇게 나와서 얘기도 잘 못했어요. 뭐 반장도 하고 이런 것도 해봤는데 이게 나오면 이렇게 떨려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처음 설교할 때는 저기 앉아 있으면 심장이 얼마나 이렇게 뛰는지. 근데 감사한 건 이렇게 또 단에 올라오면 이게 딱 멈춰요. 시좀 뛰는 게 희한하게 성경님이 딱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드리면 없어지더라고요. 용기가 나더라고요. 제가 4년제 공과대학 그 필리핀에 준비를 하면서 많은 노크를 했어요. 작년에는 제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도 다녀왔어요. 우리 황철중 목사님께서도 같이 이제 우리 지방의 교회들도 둘러보고 할 겸해서 같이 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대학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뭐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만나야 될 필요성들이. 그래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요. 몇 달 전부터 막 준비해서 이메일을 보내면 뭐 바로 이메일이 답장이 올 때도 있고, 뭐 한 달 있다가 답장이 올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리핀에서 이런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그냥 가서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이 저를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번에 한국에 4주 있었어요.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과정들을 또 마지막 절차도 밟아야 되고 안수직도 하고 그 사이 그 다음에 안수직 끝나고 나서 또 이 IT 대학으로 해서 또 두드렸죠. 그래서 포항에 포항공대도 갔다 오고 대전에 카이스트도 갔다 오고 또 서울에 있는 경희대도 갔다 오고 거기 간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할 동역자들을 구하러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열려요. 열리고 또 감사한 건 제가 돌아오는 금요일 이제 5일 남았어요. 5일 남았는데 한국의 그 경희대학교에 또 발표를 하러 가요. 필리핀에 설립되는 게 IT 대학 비전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4박 5일간 또 다녀올 텐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드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또 준비가 되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드릴 때요. 세 번째 말씀인데 열릴 것을 믿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릴 것을 믿고 두드리는데 이건 안 열려.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이게 철문으로 잠겨 있어서 안 열리는 문이야. 두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놓고만 하면 열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영어로 보면 현재 분사형이에요. 완료형. 현재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이게 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드리는 순간부터 열리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열릴 것을 믿고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열린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 열린 것을 믿으세요. 열릴 것도 믿지만 그게 이미 열린 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갑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IT 대학은 필리핀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재정도 일어나고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헌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한국의 한동대 또는 연변에 있었던 연변과기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에 열정 가득한 분들이 헌신하셔가지고 그런 좋은 학교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 안에서 많은 학생들이 신앙으로 또 훈련되어지고 졸업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필리핀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두드리지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리핀에도 대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기업들을 이렇게 두드리고 다니려고 그래요. SM도 있고 또 아얄라도 있고 심지어 그 권투 챔피언했던 빠끼아오까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문을 두드리러
또 이곳저곳을 또 갈 예정에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믿음이 아니고 이미 열린 것을 믿고 가는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요, 그 자리에는 드와데르에서 온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도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주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 주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IT 대학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눌 때 저에 의해서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세요. 비전을 나눌 때 안 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문은 이쪽으로 열릴 문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제가 만나는, 그래서 IT 미션에 대한 비전을 나눌 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역시 그 삶, 또 사업, 그 다음에 학업, 그 모든 삶 가운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필요한 일들이 있고, 그럴 때 열릴 것을 믿고 두드리세요. 자기의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려 보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릴 때 이미 열린 것을 믿고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려 보기를 원합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두드리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이미 열린 것을 믿고 두드려서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경험을 나누어 살아가는 복된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